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자비와 축복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지난주일 우리는 하나님의 어떤 계시의 말씀을 들었나요? 인내, 오래 참음에 대한 말씀을 들었지요. 예수님은 인내로서 모든 고난과 수모와 조롱을 이겨내어 마침내 전 인류에게 꼭 필요한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묵상해 보면 예수님에게 가한 채찍과 조롱, 침뱉음과 수치는 사탄 마귀가 십자가를 못 지게 하려는 공작이었을 것입니다. 모든 것은 십자가를 통해서 완성되기 때문에 아무 말 없이 지신 예수님의 십자가는 마귀에게 엄청난 두려움과 위협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처럼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유는 마귀를 두렵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마귀는 십자가 앞에 꼼짝 못합니다. 예배의 십자가, 사명의 십자가, 구원의 십자가, 말씀의 십자가, 기도의 십자가를 질 때 사탄을 벌벌 떨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이 표면적으로는 마귀의 승리같이 보이지만 아니요, 마귀를 꼼짝없이 결박하는 일이요, 승리하는 일입니다. 성도님들,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의 길을 걸어가십시오.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는 것이 무겁고 부담되고 험난한 길이지만 마귀를 보란듯이 조롱하는 일이요, 자신을 살리는 길이요, 구원과 영생의 길이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의 길로 걸어가야 합니다. 십자가가 버겁고 험난해서 그런가요?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자기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지려하지 않습니다. 좀 더 정확히 말씀드리면 우리가 왜 십자가를 져야 하는지 사탄은 모르게 만듭니다. 왜 십자가를 져야 되는지 사탄은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듭니다. 십자가의 의미를 퇴색시키는 것이 마귀의 계략 핵심이지요. 십자가의 퇴색은 곧 바로 복음의 상실, 부흥의 결여, 믿음의 부족으로 이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3월을 십자가의 달로 지키며 사순절 기간 오직 예수, 오직 십자가만 깊이 묵상하는 절기로 삼아야 합니다. 이상하게도요, 예전에는 십자가만 바라봐도 울컥하고 눈물이 나온 적이 많았고, 교회만 오면 십자가의 주님이 나를 내려다보는 것 같아서 너무나 두렵고 떨린 적이 있었건만, 지금은 십자가를 봐도 몸이 건조하고 약화된 듯 싶습니다. 1907년 대부흥 운동은 십자가 앞에 회개를 통한 부흥이었습니다. 십자가와 부흥은 절대적인 관계이지요. 부흥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십자가로 부흥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람의 부흥, 교회의 부흥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부흥되어야 뿌리 깊은 부흥이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간 갈라디아서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말씀을 준비하다 보니까 갈라디아서 전체에 나오는 십자가에 대한 의미를 이 시간 살펴보게 되네요. 6장 전체에서 말씀하고 있는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십자가를 성도님들 이 시간 우리 모두가 깨닫기를 원합니다. 갈라디아서는요,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지역에 사는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자, 한번 지도를 한번 볼까요? 정중앙에 갈라디아가 보이시는지요? 저 넓은 지역에 갈라디아를 저 지역으로 불렀고 오늘날 튀르키예, 옛 터키 지역입니다. 저 지역에 흩어진 유대인들을 향해 쓴 성경이 갈라디아서입니다. 갈라디아서의 핵심 교리는요, 율법과 복음을 비교하면서 로마서에 나오는 이신칭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다를 강조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로마서와 쌍둥이 복음이라고 말하지요. 그러면서 바울이 매번 놓치지 않는 메시지가 뭐냐면 십자가와 성령, 성령과 십자가였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를 읽을 때 십자가와 성령을 놓쳐서는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겁니다. 복음, 십자가, 성령을 붙들고 사도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이 갈라디아 성경을 쓰게 된 것입니다. 이 성경에서 어떤 복음을 전하는가? 갈라디아서 1장부터 쭉 보면은요, 1장 9절 하반절에 보면은요, 만일 누구든지 너희가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강력하게 경고합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십자가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파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장 11절 12절에 보면은요,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노니 내가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을 따라 된 것이 아니니라. 이는 내가 사람에게서 받은 것도 아니요 배운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 아멘.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사람의 뜻으로 하는 것도 아니라 사람에게서 배운 것도 아니라 뭐라고 말씀하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계시된 복음만 내가 너희에게 전했다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주신 계시의 말씀만을 가감없이 그대로 사도 바울은 전했습니다. 그러면서 1장 20절에 보면은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 뭐가 아니라고요? 거짓말이 아니로다. 거짓 복음이 아니라고 이 사도 바울은 강력하게 피력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 복음, 십자가와 성령을 전했음에도 갈라디아 교회에 무슨 문제가 생겼는가? 2장 4절을 보십시오.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교회 안에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 교사, 지도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교란시켰습니다. 분명히 예수님과 제자들과 사도 바울을 통해 가짜 복음이 아니라 계시의 진짜 복음을 이들이 들었지만 가만히 몰래 들어온 거짓 선지자들에게 미혹되어 십자가와 부활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3장 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3장 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더냐. 예수 그리스도의 순전한 복음을 퇴화시키고 버리는 교인들을 향하여 어리석도다, 어리석도다 책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의 말씀을 너희가 받고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너희가 버리는도다, 어리석은 사람들이여, 이렇게 책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십자가를 보여주고 부활을 보여주심에도 불구하고 누가 너희를 꾀더냐. 이단 사입이
세상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이들이 복음을 잃어버린 것에 대해서 한탄하며 이 사도 바울이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사도 바울은 성령의 감화 감동으로 이런 메시지를 전합니다. 3장 11절을 보십시오. 또 하나님 앞에서 아무도 율법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되지 못할 것이 분명하니 이는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였음이라. 아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신칭의의 복음을 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핵심 복음을 전합니다. 이를 두고 3장 22절에 보면은요,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라. 아멘. 율법에 갇혀 있는 너희가 되지 말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너희가 자유로운 복음을 가져라. 이렇게 지금 사도 바울이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은요, 지금까지 받은 하나님 나라의 구원의 복음을 거짓 선지자들 때문에 교인들이 잃어버릴까 봐 노심초사하며 걱정하며 이 성경을 쓰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너무나 걱정스러웠어요.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은 거짓이 아니다. 뭐라고 말하는 거예요? 저들의 복음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요즘에 심각한 문제가 뭡니까? 거짓 복음과 진짜 복음이 섞여 있어가지고 말이죠. 어떤 게 진짜인지 모르는 그런 심각한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우리 사랑의 교회에서 선포되는 말씀과 훈련 과정 외에 여러분들 절대로 다른 것에 기웃하지 마십시오. 만약에 여러분들이 다른 곳에 가서 무엇을 배우고 싶어 한다면 저에게 와서 확실히 검증을 받고 하셔야 됩니다. 그냥 하면 안 됩니다. 요즘에 거짓 복음이 얼마나 교란시키는지 모릅니다. 영상을 보면은요, 성도들이 획갑니다. 아니, 우리 목사님 이런 말씀 안 하시던데. 여러분, 안 하니까 그게 가짜 복음인 거예요. 진짜 복음이 아니에요. 이런 시기 때 우리는 정말 제가 목회자로서 사도 바울 같은 심경이 이만큼 느껴져요. 성도들이 복음을 잃어버릴까 봐, 십자가를 잃어버릴까 봐 참 걱정이 될 때가 있어요. 성도님들, 우리는 가만히 들어온, 또 가만히 문화와 세속으로 들어온 그 거짓 복음으로는 휩쓸리지 말고 살아계신 십자가의 진짜 복음을 붙들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갈라디아서 성경은 핵심 중에 핵심, 복음 중에 복음의 말씀을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 복음이 뭐냐면 바로 십자가의 복음이었습니다. 그 첫 번째 말씀이 갈라디아서 5장 24절입니다. 이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다.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믿는 성도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맞지요? 하나님의 자녀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는 사람이 성도라고 이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대로 십자가는 우리에게 어떤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가? 나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교회에 걸려있는 십자가는 밋밋하지만 우리 개인의 십자가는요, 못자국으로 다 나 있어야 됩니다. 못이 수없이 박혀 있어야 됩니다. 나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과 더러움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신을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5장 24절 바로 앞에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맺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나요? 그 동기가 뭐였나요? 하나님과 동등되려는 교만, 마귀의 유혹, 자기의 욕심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반면 예수님은 모든 육체의 고통, 왕이 되려는 욕심, 사람들의 칭송과 자랑을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미 십자가에 못을 박은 것입니다. 송구스럽게도 저와 여러분들 안에는 죄와 정욕과 교만과 탐심이 들어 있습니다. 아니 그런가요? 우리 교회 커피 머신에 보면은 커피 찌꺼기가 나옵니다. 그 찌꺼기를 버리지 않으면 그 커피를 먹을 수 없다고 그 알람이 뜹니다. 성도님들, 그 커피 찌꺼기는 쓰레기통에 버릴 수 있지만 나의 마음속의 찌꺼기는 버릴 수 있는 곳이 단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입니다. 골고다 언덕입니다.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더러움을 버릴 때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이 사라지고 감동의 눈물이 쏟아져 나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십자가는 어떤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가? 나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나 자신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이렇게 성경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하고 변화시키고 주님의 제자가 되는 길은 십자가 앞에 나의 모든 것을 못 박는 것밖에 없습니다. 우리 주님이 육체를 십자가에 못 박았듯이 나의 교만과 정욕과 탐심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어야 됩니다. 밋밋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죄를, 나의 교만을 못 박는 십자가, 그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오늘 이 갈라디아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첫 번째 음성을 내려주십니다. 그리고 이어서 갈라디아에서 나오는 두 번째 십자가의 깊은 의미를 우리에게 이렇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장 20절 다 같이 한 번 더 읽어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좀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첫 번째 십자가는 뭐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는 거예요. 십자가 못 박히는 겁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십자가는 뭐예요? 바로 내가 십자가 앞에 못 박을 때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는 십자가가 된다는 겁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십자가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세상은요, 내가 살아야 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세상은 잘 살아야 한다고 가르치지만 기독교는 십자가에 자아를 죽여야 영생한다고 가르칩니다. 성도님들, 여러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계심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아멘.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 위한 공간을 만든다는 것은 무엇인가? 바로 나를 십자가 앞에 죽이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앞에 죽일 때 그 공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머물 수 있는, 머리를 댈 곳이 있는 그 공간이 생기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여러분 안에 십자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기를 바랍니다.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는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기 위함입니다. 내가 죽어야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거예요. 세상은 사는 것을 얘기하지만 기독교는 죽는 것을 얘기합니다. 내가 죽어야 하나님이 영화롭게 되고 내가 십자가에 죽어야 영생의 구원이 임한다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십자가를 갖고 있어라. 이렇게 갈라디아서를 통해서 우리에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예수님이 살아있는 장소는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자의 마음에 살아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됩니다. 마지막 세 번째, 갈라디아서의 십자가는
6절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14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또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아멘. 저와 여러분들에게 십자가는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나를 십자가에 매달 때 그때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된다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을 때 자랑스러운 성도가 된다는 거예요. 나의 교만과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나를 매달릴 때 그때 자랑스러운 십자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거예요. 저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달린 십자가였지만 오늘날 나를 매다는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좀 전에 제가 밋밋한 십자가가 되지 말고 십자가의 십자가가 되라, 못을 박는 십자가가 되라, 그리고 이번에는 나 자신을 매다는 십자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말씀을 지금 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본인 이름을 놓고 이렇게 다 같이 한번 저와 여러분 고백해 보겠습니다. 저 십자가는 백현칠의 십자가입니다. 백현칠이라고 말씀하시면 없으시죠? 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입니다. 아멘이시지요? 성도님들, 이제 더 이상 예수님의 십자가로만 두지 마십시오. 비어있는 십자가가 되게 하지 마십시오. 예수님의 십자가임과 동시에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나의 십자가가 될 때 퇴색되어 가고 약화된 십자가의 효력이 되살아나는 것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어리석도다 사랑의 교회 성도들아, 이런 소리가 들리는 세상에서 나를 통해서 십자가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십자가의 회복이 부흥의 회복입니다. 프랑스의 철학자 시몬 르 베유는요, 이런 말을 했어요. 보세요. 예수의 십자가는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는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이다. 저와 여러분들은 육신의 정욕과 탐심과 교만으로 하나님과 정반대에 있을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반대편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는 그 역할이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십자가 외에는 아무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 프란치스코는요, 평생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기도했다고 합니다. 주 예수님, 제가 죽기 전에 두 가지 은총을 내려 주십시오. 첫째, 영혼과 육체의 고통을 겪어서 당신의 십자가의 고난을 맛보게 허락하소서. 두 번째, 당신이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참으셨던 일, 그 불타는 사랑을 제가 간직하게 하옵소서. 여러분, 너무 도전되지 않습니까? 십자가를 내가 알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고통을 주셔서 고난을 주셔서, 그래서 십자가의 의무를 알게 해주옵소서. 평생 성 프란시스코는 수도원에서 이런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도전됩니까? 우리도 사순절 고난주간을 맞이하여, 고난시대를 맞이하여 우리도 십자가의 고통을 내가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에게 고난을 주소서, 나에게 아픔을 주소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정반대편에 있는 나를 용서하시고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는 기도하는 이 사순절 절기가 되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능력이 되어야 됩니다. 능력의 십자가가 될 때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나의 정욕과 탐심과 육체의 모든 것을 못 박는 용도로 사용할 때, 나의 자랑이 될 때,
어리석은 십자가가 아니라 능력의 십자가가 되는 것입니다. 십자가가 상징물에서 실제물, 무의미에서 의미로 바꾸는 일을 누가 해야 되는가? 저와 여러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대한 3월, 사랑의 모든 성도님들, 다시 한번 십자가를 바라볼 때 가슴이 뭉클하고 눈물이 나고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보여지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는 영적인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십자가에 나를 죽일 때 보혈이 흐르고 부흥의 강물이 흐르고 예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겁니다. 저 십자가는 첫째 예수님의 십자가요, 둘째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합니다. 결코 비어있는 십자가가 되지 말아야 됩니다. 십자가의 능력이 나와 교회 가운데 나타날 때 영적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제가 대학원 다닐 때 한 영성가를 연구하며 소논문을 발제하며 발표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도님들도 많이 아시는 20세기의 영성가 헨리 나우엔입니다. 그가 쓴 저 영성이라는 책 4장에 보면은요, 자신의 영적 생활에 큰 덫이 무엇인가, 자신을 영적 성장시키는데 가장 큰 장애물이 무엇인가, 뭐라고 이 책에 쓰고 있냐면 자기 거절이다 라고 쓰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오늘 말씀과 연결하면 자기의 육체의 모든 욕심과 교만을 거절하지 못하고 십자가에 버리지 못하는 것이 영적 성장에 방해가 된다는 겁니다. 말씀과 하나님 앞에, 십자가 앞에 자신을 거절하지 못하는 것이 십자가의 영성이 살아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내가 믿음이 성장하고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자기 거절인데 그것을 하지 못해가지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 헨리 나우엔은 여기서 강조한 게 뭐냐면 외로움과 회심이라는 홀로 있음을 통해 자아를 발견해야 된다, 이렇게 대안을 얘기합니다. 이것도 쉽게 얘기하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 앞에 홀로 세워놓고 회개할 때 자아 발견을 통해서 어떻게 돼요? 십자가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다고 이 책에서 말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 기간 우리는 홀로 있음이 필요합니다. 십자가 앞에 자신을 혼자 세워놓고 자아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회심했을 때 우리는 십자가의 영성이 되살아날 수 있음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십자가 앞에 잘못된 자아를 발견하고 자기 거절을 할 때 온전한 십자가의 영성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의 가족 여러분, 사순절과 십자가의 달을 맞아 십자가의 영성이 여러분 가운데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가 여러분에게 능력이 되기를 바랍니다. 십자가 앞에 자기를 거절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십자가 앞에 자신을 발견하는 시간이 되십시오. 그러면 무너진 십자가가, 퇴색되어진 십자가가, 의미 없는 십자가가 다시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십자가에 자기 자신의 정욕과 욕심과 탐심을 못 받고 십자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고 그 십자가가 자랑하는 십자가가 됐을 때 바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놀라운 축복의 성도들, 거듭남의 성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바라기는 사순절 기간 동안 십자가가 여러분 가운데 드러난 삶을 통해서 무의미한 것이 아니라 십자가가 다시 한번 보면 가슴이 뭉클하고 새롭게 되는 이 절개가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가고 부흥으로 이루어지는 성도들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십자가의 찬양 기도하며 찬양하고 기도할 건데요, 하나님, 오늘의 말씀처럼 이제 나에게 십자가가 밋밋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의 십자가가 되게 해주옵소서. 나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고 자랑하는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그런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우리 찬양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예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채울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정케 하셔 어디든지 가리겠습니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전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살아도 주를 위해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죽으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사랑의 성도님들 오늘 말씀처럼 십자가의 의미가 오늘날 퇴색되어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사랑의 교회부터 사랑교회 성도들부터 어리석은 성도들아가 되지 않고 십자가의 의미가 살아날 수 있고 능력이 살아나기 위해서 이 시간 기도합시다. 이제는 내가 나의 정욕과 욕심과 교만을 십자가에 못 박겠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게 만들겠습니다. 그래서 그 십자가가 나의 자랑의 십자가가 되겠습니다. 내가 죽어도 주를 위해서 살아도 주를 위해서 십자가의 은혜로 살겠습니다. 다 같이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우리를 십자가로 구원하신 주님 너무나 무한합니다. 너무나 송구합니다. 너무나 죄송합니다. 하나님 그 십자가는 2000년 전에 죽은 것이 아니라 지금도 죽고 있고 지금도 피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합니다. 오 주님 내가 주 앞에 죽지 못했던 것을 용서해 주옵소서. 나의 교만과 정욕과 자랑과 술수를 십자가며 못 박았던 것을 용서하옵소서. 저 십자가는 나의 십자가가 되어야 되는데 밋밋했습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십자가가
나의 십자가의 못이 없는 것이 너무나 개탄스럽습니다. 하나님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제 저 십자가, 나 자신의 정욕과 탐심과 욕심을 못 박는 십자가가 되게 하셔서 십자가가 울퉁불퉁되게 하시고 십자가가 못질로 가득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는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십자가 죽을 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산다고 하였사오니 혹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지 못하는 것은 아닌지 이 시간에 돌아봅니다. 용서해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 이 시대에 자랑하는 십자가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성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자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십자가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십자가의 의미가 되살아나서 주의 복음이 흘러들어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갈라디아 지방 같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여 십자가의 부흥이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도를 통해서 이 일을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의 의미가 퇴색되어가는 이 세상을 보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아프신지요. 세상은 그렇다 하더라도 우리 사랑의 교회 성도들만큼은 주님의 마음을 아프지 않는 십자가의 영성가들이 되기를 원하옵나이다. 십자가를 통해서 주님을 만날 수 있음을 신앙 고백하옵나니 이제 십자가가 밋밋한 십자가가 아니라 나 자신의 교만과 정욕과 더러움을 못 박는 못으로 가득한 십자가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의 삶을 살아서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성도들이 되게 하시고 종국에는 십자가가 자랑되는 십자가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 땅 가운데 십자가가 자랑될 때 부흥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십자가가 자랑스러운 교회가 됨으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부흥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십자가로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